저녁 창세기 32장 22절서부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서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번득거림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등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게 발음이 분명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면은 좀 그렇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아주 아름다운데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치 거울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분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1년이 됐습니다. 예수를 주님을 안 지 1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뭐 저도 포함해서 잘 안 바뀌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잘 안 바뀝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죄송하지만은 저의 얼굴에 지금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세상에서 교회를 요구하는 이유가 믿는 사람들이 별로 변한 것이 없다. 다른 점이 없다 이거죠.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고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참 그분이 나를 안 것처럼 내가 그분을 알게 되고 내가 온전하게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러다가 오늘 이게 변하지 않다가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내가 확 바뀌어버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화라는 그 과정, 거룩하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한 사람, 이 야곱,
이 사람도 진짜 안 바뀌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을 만나줬습니다. 겨우 형의 또 자기 아버지 잘 보지 못하는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빼앗고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축복을 빼앗을 수 있을까? 속일 수 있을까? 속여도 하나님 축복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성경 공부 때 다뤘으니까 이야기 안 하고,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한 번은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꿈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알기로는 이 사람의 신학이라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학은 뭐였느냐? 내 아버지 집에서 그 땅에서 내가 어떤 신을 섬기다가 내가 다른 데로 이주하면은 그 이주한 그곳에서 그 땅에 있는 그 토지 신이라고 그럴까요? 그 땅에 있는 신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자기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지금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알고 있는 내 하나님은 우리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해서 놀래가지고 그곳 이름을 벳엘, 집 하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곳에 다시 데려올 때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리라 하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엄청난 자기 외삼촌보다 더 물질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 사람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꿈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31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이제 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20년이 너무 많이 세월이 흘렀다. 근데 이 사람은 바뀌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20년 전하고 20년 후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는 가운데서 32장에 보면은 거기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천사인데 천사의 한 천사도 아니고 셀 수 없는 그런 군대와 같은 그러한 천사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는 놀래가지고 이러한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지 무엇도 너를 보호할 수 없다. 물질이든 네 식구든 무엇든 어떠한 것도 너를 보호할 수 없다. 네가 나를 의지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천사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때 그 사람이 또 놀래가지고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래가지고 마하나임이라고 그곳 이름을 또 줬어요.
하여튼 이름은 기가 막히게 지는데 바뀌지를 않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이제 형이 20년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먹었겠지. 축복 뺏어갖고 뭐 했고 다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를 400명이 자기 형이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겁에 질려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역시 머리를 또 굴리는 거예요. 어떤 머리를 굴리느냐. 물질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이 물질을 많이 모았는데, 그래서 물질을 보내고, 그래서 또 형이 만약에 이쪽으로 치면은 물질을 나눠 가지고 적어도 내가 50%는 내가 가지고 수 있겠지, 건질 수 있겠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하니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나를 20년 전에 내가 여기 있을 때는 빈터털리로 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좀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뭐 다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 순종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나 살려달라고 하고. 기도는 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마음에 편치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물질을 의지하면은 사람이 편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편치 못하니까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나머지 있는 그 물질을 다 보내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들 또 자식들을 다 보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마지막으로 다 보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디아폰이라고 그러는데, 신환,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형상이 없으신 그분께서는 그래서 연기로도 나타나시고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뭐 바람으로 뭐 소리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사람으로 나타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어느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나타났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 전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면은 야곱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야곱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첫 번째예요. 이게 마지막이었어, 구약에서는. 이때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를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번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딱 그 단어가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체,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야곱을 이게 나타나셨을까?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사람을 만납시다. 만나야 할 그분.
우리가 반드시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그로 하여금 떠나게 하고 그가 홀로 있을 때 그를 만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이상하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장가 시집 보내놓고도 계속해서 그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홀로 있는 것, 외로운 것을 마치 하나님의 저주처럼 두려워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1대1로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른 거 다 빼고 물질이고 뭐고 다 옆에다 두고 너와 나와 1대1로 한번 만나보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물질을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야곱은 그동안에 물질을 모아서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나를 의지해야지 하면서 모든 것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언제 만났느냐? 홀로 있을 때. 요한은 주일날 반모섬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생각을 하면서 그는 귀향을 가게 되어서 홀로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물질도 많았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 사단으로 인하여서 풍지박살이 나버리고 다 떠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떠나고, 심지어는 위로를 주러 왔던 친구들이 오히려 위로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친구가 오히려 적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있었을 때에, 그가 홀로 남았을 때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지금 이 억울하고 내가 이게 지금 혼자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누군가가 철필에다가 거기다 좀 새겼으면, engrave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억울함을 누군가는 읽어서 나는 너무나도 외롭구나. 혼자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욥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당신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만났습니다.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를 홀로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지 1979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고 그냥 다 그러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주님 만나면.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고 그 다음 학기 1년 반이 됐는데, 금요일날 성경 공부는 은혜스럽게 학교에서 그 성경 공부하는 거 가서 했는데, 이 끝나면은 이게 가장 괴로운 지옥이에요. 지옥. 왜 괴롭냐? 은혜 받은 건 다 온데간데 없고, 내 친구들이 다 그때 같이 은혜 받고 있었는데, 걔네들은 다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없는 거예요. 금요일 성경 공부 끝나고 기숙사방으로 우리가 다 걸어가는데, 앞에서 보면 마치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 짝이 있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열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각오를 했죠. 오늘은 주님과 단판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숙방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는 종이 아니고 당신의 친구라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러나 주님, 나는 죄송하지만은 다른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자 친구가 필요합니다.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눈을 떴더니 어떤 여자가 보여서, 물론 태자를 맞았지만은, 그러나 누가 저를 감히 싫다고 할 수가 어느 여자가 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여자도 항복을 해서 지금 40년이 넘도록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것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분이 왜 인간이 되었을까? 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가만히 보니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너 야곱, 내가 너를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너는 그래가지고 안 돼. 너 좀 내 말 좀 들어보자. 야, 이를 와서. 이것도 아니었어요. 뭐 번제를 드리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뭐 했어 이분이요? 뭐 했어요? 인간으로 온 이유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내려오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기껏해야 야곱과 씨름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또 씨름입니까? 에? 아니, 씨름을 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이거예요?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반칙이잖아요. 에? 그냥 깨끗하게 해지. 이기지 못하면, 야, 그래, 네가 이겼다 하면 되는데, 뭘 또 이거를 또 한 대 딱 쳐가지고더니 딱 하니까는 아프니까는, 그래도 야곱은 그래도 착해서, 이거 반칙입니다. 이러지 않고, 그냥 그분을 붙잡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뭐야,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예?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데, 우리가 막 때를 쓰고 막 어거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이 친구 말고도 내가 지금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아유 엽다 먹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기지 못했다.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이기지 못했다. 야, 야곱이 씨름은 진짜 잘했던 모양이구나. 에? 여러분, 제가 이제 뉴욕에 이사 가서, 뉴욕은 이제 서울처럼 이렇게 주차가 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때 7살, 5살 이렇게 됐는데, 주차를 집에서 먼데, 아파트에서 먼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와야 되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데는 주차장도 있었고 하는데 여기 너무 싫다고, 뉴욕 너무 싫다고. 그러니까 네 아빠가 이제 또 좋은 아빠로서 이걸 어떻게 재밌게 어떻게 갈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 딸한테 내가 너하고 집까지 한번 이렇게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 그 어린 나이에 아빠를 이길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갖고 오케이 하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on your mark, get set, go 하면은 얘는 그냥 7살짜리 애가 있는 힘을 다해서
숨도 안 쉬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옆에서 쫓아가면서 얘를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앞에 가면 얘는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얘를 이기게 하면 얘는 좋다고 자기가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제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아빠를 이겼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지. 이게 얘가 2주, 3주가 됐는데도 계속 이기게 해주니까는 뭔가 이게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진짜 최고인 줄 알아요. 이러다가는 얘가 앞으로 정신적인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얘를 바르게 잡아줘야지. 그래서 한 번은 딱 달리는데 먼저 가게 하다가 제가 가다가 제가 그냥 확 먼저 가가지고 그냥 문에 딱 갔어요. 얘를 이겼어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집사람이 오니까는 하니 여보 내가 내 딸 조이스를 이겼어. 내가 챔피언이야.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야곱을 이겼어. 뭡니까?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다 그를 떠나고 그가 홀로 남았는데 아직까지 의지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아직까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프지 육신의 연약함을 손을 한번 대기만 하면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통하여서 나는 안 되는구나. 아직까지 자아라는 것이 살아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딱 한 번 손대니까 이 사람이 그냥 육체에 더 이상 자기가 씨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육신의 그러한 투쟁이 변하여서 영적 투쟁으로 되어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도하면서도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언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가는 모릅니다.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는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느 정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나를 축복할 때까지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였을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보세요, 여기에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올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물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합니다. 내 아버지까지 속이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다 자기 자신을 떠나게 되고 더 이상 나는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그때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은 너는 다시는 사기꾼이 아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딱 언뜻 보면은 이렇게 투쟁한다, 싸운다, 극복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 이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이 해석이 이 번역이 한 15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나 헬라어나 아니면은 다른 히브리에서 이거를 번역을 했을 때,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과 함께 네가 극복했다. 물질로서 네가 세상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함께 이겼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직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밤이 맞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 왜?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는 절음발이로서 다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까? 왜 우리는 이 고기 부분 여러 부분이 있는데 32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이거를 썼을 그 당시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먹으면 안 됩니까?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야곱 그분께서 하나님과 투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내려갔던 것이에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너무나도 멋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극복했다, 이겼다. 오늘 우리 교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나는 세상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700년 후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1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어떤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줬어요. 근데 이 아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14절에 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32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 인간이 된 것은 아니에요.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픔을 통하여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러나 1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그 예수는, 그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는 왜 인간이 되셨을까?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변화시켰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직접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은 내가 아직까지 물질을 의지한다? 내 자신을 의지한다? 이거는 blatant contradiction. 이거는 모순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아직까지 의지한다면은 이거는 모순이에요. 야곱을 변화시킨,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그분께서 바로 오늘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그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를, 주님을 볼 때마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고백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병 중에, 고통 중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당신의 참 백성들이, 그들이 그런 가운데 다 떠나고 참 더 이상 육신도 지탱하기 힘든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종들이 그곳에 가서 찾아가셔서 신방을 하고 손을 얹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쳐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소생케 되는, 병들어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회를 삼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